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내일 아침에는 우리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와서 특송하는 시간인데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특송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특별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 제목은 일상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주제입니다.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일상이란 말이 이런 뜻입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보통의 일. 그러니까 날마다 반복이 되는 특별하지 않고 보통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일상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과 함께 대화하며 밥을 먹는 일,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여유를 갖는 일, 아이들이 때론 투정 부려도 착하게 자라주는 일, 동성공원에 사계절의 변화를 보고 감상하는 일, 평온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 목장 가족들과 만나 소소한 이야기를 웃고 공감하며 나누는 일, 매주 목요일 사랑의 반찬 팀에 나오면 함께하는 반가운 이들이 있는 것 등입니다. 이런 일들은 늘 반복되는 보통의 일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총,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그런 평온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남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늘 불안하고 또 염려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 은혜를 주실 때만이 누릴 수 있는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인간의 삶이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그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알아서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 때 행복하고 지혜롭고 보람 있는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인생관입니다. 자, 그러면 전도자 솔로몬이 말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이건 전도서에만 말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인간 행복의 절대 상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삶의 주변에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다른 건강, 취업, 물질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행복과 생명을 주시는 절대 상수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인간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도 정말 무엇을 해도 그 만족함이 없고 그 욕구가 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시간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때를 그래서 잘 분별하여 그에 맞게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과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인간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온 세상과 인간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천지의 대주제로서 세상사와 우리의 삶 속에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진리예요.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저 어디 나무 그늘 밑에 누워서 이렇게 뒷짐지고 주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에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주도적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인생관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전도자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살펴본 후에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전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전도서를 계속 읽었는데요. 전도서를 두루 살펴보면 솔로몬은 세상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전도서 말씀을 한번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말씀, 전도서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 말씀. 전도서 3장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영원토록 한결 같다는 것이에요. 변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위에 인간이 더할 수도 없고 그 덜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사 속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에 순환이 일어나고 또한 밤과 낮이 일어나고 또한 인간의 삶의 궤적인 누구나 그 길을 걸어가는 생로병사의 그 궤적을 봅니다. 이것은 그 위에 누구도 더할 수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서 7장 13절에 보면 들어보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곧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여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굽어지게 하신 것인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곧게 펼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그가 더 능력이 있는 힘 있는 사람이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우회적으로 가게 하신 것이라면 누구도 그 사람의 삶을 직선으로 가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8장, 전도서 8장 우리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7절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8장 17절 시작.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여기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행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의 전모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를 써 볼지라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의 깊은 내막을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됐을 텐데. 하나님의 그 깊은 내막을 우리 인생이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변치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 인생이 그 깊은 내막까지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전도자는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일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분명하게 그래도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 전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0절 우리 전도서 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첫 번째 일은 사람들이 수고하게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수고하게 하신 일. 왜 수고하게 하셨을까? 이것은 창세기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지만 수고의 삶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도서 3장 우리 11절에 그 전반부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은 세상 만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에게도 경륜과 계획하심이 있는데 어떤 일에 처음, 중간, 마지막 이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붙으시는 그 일은 이게 때를 따라 그 일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공부한 날에도 뭔가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뜻이 있어서 이 과정을 거쳐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소망 가운데 또 기다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훈련을 통해 겪게 나를 이렇게 연단하시고 또 다듬으시려고 하는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변화의 삶을 가는 것이죠. 세상 만사를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9장 1절 말씀, 우리 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 말씀, 오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자, 처음에는 사람이 수고하게 하신 것, 두 번째는 세상 만사를 아름답게 하신 것, 세 번째는 사람이 사랑을 받거나 미움을 받는 일을 하나님께서 간섭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삭의 아들들은 에서와 야곱이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삭은 왠지 모르게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끔찍하게 사랑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죠. 그 야곱과 에서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의 본질을 가만히 살펴보면 인간은 합리적인 것보다는 비합리적이고 불완전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저 사람이 괜히 나쁜 것도 아닌 나쁜 사람도 아닌데 미운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떡 하나 사준 것도 없어요. 근데 괜히 좋은 마음으로 저 사람을 늘 대하고 싶은 것이 이게 이상해요. 그 마음은 왜 그렇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고 싶은데 고루 공평하게 사람을 대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경우도 그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좀 미워할 수 있지만 죽이려고까지 꼭 할 필요가 있었을까? 또 하나,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는 요셉이 참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가정총무로서 일을 잘했기 때문에 요셉이 사랑을 받았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요소는 없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사역자로서 길을 가면는데 어떤 상황이 있냐면 사역자로서 어느 순간에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그걸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저 목사님에게 저런 선한 면이 있구나, 저런 훌륭한 면이 있구나. 그냥 한 일상의 한순간의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저를 늘 존경하고 또 믿고 정말 사랑해 준 사람도 있었어요. 물론 반대도 있죠. 반대도 있어요. 그분은 제가 사역자로 살 때 어떤 저의 면을 봤을 거예요. 저의 면에는 여러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부정적인 면만 있겠어요?
좋은 면도 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은 본 적이 없고 그분이 보실 때 그 사역자의 부정적인 모습을 어느 순간 한번 본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각인이 된 거예요. 각인이 돼가지고 저 사람은 야, 좀 부정하구나. 이렇게만 이제 그것이 완전히 다 그 사람을 이제 그 몰아가는 분위기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사람이란 참 이게 신비로운 것은 내가 그렇게 한쪽에 편견을 사로잡히고 싶지 않은데 이게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은 불완전하고 또한 인간의 이 마음은 참 이게 합리적으로만 생각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 보디발이 요셉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를 발탁했을까? 요셉만 잘했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의 삶에는 신비로움이 있어요. 요셉을 귀하게 볼 수 있는 그 눈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디발에게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게 사랑을 받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게 경륜 속에서 행하신 일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사회를 생활을 이제 앞으로 나가서 해갈 때 하나님 어디를 가든 우리 자녀가 사랑받는 그런 그 공동체에서 꼭 필요한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합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오늘 전도서 8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중간에 보면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하나님이 사람을 헤아려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람이 헤아려서 살게 하신 날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헤아려서 사는 날을 정하신다는 것은 이 사람이 사는 생명의 연수를 정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 그것이 전도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인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5절 그 11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5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너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만사를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문제와 우리 교회와 이 도시와 이 나라의 그런 역사의 상황도 하나님은 만사를 어떤 경륜 속에서 주장하시고 그걸 완성을 향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전도자 솔로몬이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보면 사람이 수고하며 살게 하시는 것, 세상 만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 사람이 사랑받고 미움받게 되는 그런 일들, 또 사람이 헤아려서 사는 날을 정하신다는 것, 또한 세상 만사를 성취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사와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 외에는 인간이 더하거나 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그 생명의 날을 더 길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어떻게 성취해 갈지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만사를 성취해 가신 하나님의 일을 쉽게 단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끔 보면 미래의 일을 너무 쉽게 단언하시는 그런 말을 하는 분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우리 미래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 저렇게 단언할 수 있지? 실수로라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보면 깜짝 놀랍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인데. 바로 이런 인간의 환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지혜롭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겸허히 인정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하면서 만사를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고 기대하는 것이, 이 기대가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일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 일들이 좋은 결과가 있도록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 전도서 9장 말씀에서 솔로몬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살아있는 날은 축복의 날이니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즐겁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첫째 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의인이나 지혜자나 자신이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실제 현실을 살펴보고 한 말입니다. 결혼식장에 들어서는 신혼부부가 장차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모릅니다. 어느 가정에 태어난 새 생명이, 새 아기가 그 집에서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가정에서는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학대를 받다가 버림을 받고, 때로는 그 아이를 때려 죽이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람의 미래는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참 든든함과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현재가 감싸져 있고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으니 지금은 공고한 날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이 그 내용을 말하는데요. 특별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미치는 일이 있는데 살다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악이 가득하여 그 평생을 마치 무엇에 광적으로 사로잡힌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생을 마치는 그런 인생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살아있는 날은 축복의 날들이니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즐겁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먼저 4절과 6절에서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 해서 솔로몬은 해 아래서 사는 인생을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해 아래서 사는 인생에 대한 축복의 창가를 부른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전도서에서 가장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보는 그 장이 오늘 이 부분입니다.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신 일들을,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했던 그 수고를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너는 인생을 기쁨 가운데 살고 음식을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 우울한 마음, 그 낙심된 마음, 칙칙한 마음 말고 음식을 먹을 때는 이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맛있게 즐거운 마음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 한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한 기름을 그치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항상 내 머리에 이 한 기름을 바르고 살아라, 그 말이잖아요. 단정히 하고. 이 말씀은 너의 외모를 정갈하게 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가꾸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좀 힘들다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머리에 동백기름도 좀 바르고 여성들은 예쁜 목걸이도 하고 스카프를 걸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 앞에서 살다 가신 그 신앙의 발자취를 보면 참 제가 마음에 그 존경하며 따라갈 수 있는 분이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인생을 지혜롭고 보람되고 열매 있는 삶에 대한 것은 늘 항상 추구했는데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것, 즐거움 가운데 사는 것, 이 부분도 우리가 살아야 될 중요한 사명의 자리인데 그 부분은 그렇게 누리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머니 그런 부분을 좀 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멋지게 아름답게 사는 것도 우리 크리스찬이 받은 소명입니다. 삶이 힘들다고 해서 마치 내가 그 인생의 문제를 다 씨름해서 풀어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하시고 그 주관에 가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행하시는 것과 우리가 행하는 것에 만약에 비중을 차지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10이라면 9는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한 개 정도 하는 건데 한 개 정도 이게 안 됐다고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만 샥 되면 다 이게 순간에 바꿔져 버리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너가 진정으로 그분의 주관하심을 신뢰하면 너는 삶의 여유를 갖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다. 하나님도 아셔요. 우리가 평생 해 아래서 우리가 수고하며 산다는 거. 근데 수고하고 사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그 분깃을 몫을 주셔. 너가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은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은 부부간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에 보내주신 참 사랑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교우들도 있고 또 믿음의 동지들도 있고 또 정말 우리가 함께 할 만한 신앙의 멘토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 보겠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그러니까 너가 어떤 일을 붙들었든지 또 어떤 일을 너가 하도록 요청을 받았든지 너가 힘이 있는 한 그 열정을 가지고 다 하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맡겨줬는데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비리비리하게 하지 말고 안 할 거면 모르지만 한 거라면 열정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신약시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지 못했기에 죽음 이후에 새롭게 시작되는 부활신앙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부활신앙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해 아래서의 삶, 이 세상에서의 삶을 건강하게 사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때가 되면 죽게 된다. 지금 살아있는 이 생명은 다시는 살 수 없는 때이다. 그래서 죽음이 오기 전의 삶, 지금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을 소중히 여겨서 즐겁게 살며 멋지게 살며 사랑하며 살며 최선을 다해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장차 맞이할 차가운 죽음의 현실을 생각할 때 잘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해 아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만을 우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나중에 차가운 죽음의 현실로 이제 갈 텐데 그때까지는 너 안에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피가 흐르지 않느냐, 그 열정과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삶을 즐겁게 살고 멋지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열정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곧 뭐잖아, 너가 더 이상 기력이 없고
너가 이제 소멸되어 이 세상을 마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제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 마음에 깊은 여운이 남은 것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말씀을 통해 너희는 즐겁게 살고 멋지게 살아라, 너희는 사랑하며 살고 열정적으로 살아라, 그 말씀을 주셨지만 너무 힘든 삶의 여정을 걷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자신에게 안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성도님들에게 비록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고 답답하여 낙심하는 것 같은 그런 공고한 날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는 선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감싸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가슴을 펴고 즐겁게 살아가라는 그 뜻으로 찬양 한 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찬양은 독일의 보너페 목사님이 암흑 같은 부조리한 전쟁의 시대를 살면서도 또 자신의 신앙을 지켜다가 교수형을 당했으면서도 큰 소망 가운데 살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 시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잠잠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여러분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나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매일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옛것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이 여전히 우리를 누르고 있지만 우리는 선한 능력에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매일 새로운 날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런 가사예요. 우리가 볼 영상은 몇 년 전에 우리가 한번 보았는데요, 그래도 새해를 맞았으니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틀어주세요.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또 새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불확실하고 부조리한 삶일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생명의 날들은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고 선물임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의 삶을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은총의 날들을 올 새해에도 즐겁게 살게 하시고 멋지게 살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열정을 다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마음이 답답하고 낙심된 성도가 있다면, 공고한 삶의 날들을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합력하여 좋게 해줄 줄 믿고 늘 즐겁게 살고 감사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고 또한 열정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날들이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임을 알고 늘 감사하며 늘 기쁘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